예, 지난 시간에는 멈출 줄 모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로 빵 굽는 화덕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전병 비유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유로 죽이는 활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과 패망할진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릇 같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과 이방 나라들을 힘으로 삼고 가까이 했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범죄하였다는 말씀은 정당한 권위에 반항하는 이 반역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울러서 이 범죄하였다는 말씀 속에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의미도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반항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을 갖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저들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려고, 다시 말해서 속량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어떤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까지도 정당화시켰는데 그것이 진리를 왜곡시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팍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주전 733년경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많은 땅의 소산을 빼앗고 추수한 곡식들도 빼앗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그 부르짖음은 형식적이었고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저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부르짖는 의식이 가나안 종교의 어떤 풍요 제의 의식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침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케포탐은 당시 바알 제의식에서 성적 간음 행위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밤에 침상에서 바알셀에게 슬피 울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동일한 침상에서 풍요의 축복을 비는 차원에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슈튜어트는 당시 가나안의 바알 제의에는 희생제사의 식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는 행위가 당시 바알 종교 의식에서 그 제의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시 경제적 피로 내지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어려움을 당하자 재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길 옆으로 벗어남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아마도 바알의 제의를 위한 악한 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니까 진심으로 나를 부르기는커녕 기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뒹굴거나 하는 것들과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몸에 칼자국을 내며 나를 거스른다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니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를 달라고 빌 때는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모여서 어떤 바알의 제의식을 따라서 종교적인 자행위를,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침상에서 슬피 통곡하며 복을 비는 의식이나 자기 살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며 부르짖는 기도는 모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바알 제의 의식을 행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본문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빼앗기자 자해 행위를 하면서 포도주와 곡식을 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은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 대신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식량만 구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나 죄에 대한 회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빼앗긴 곡식과 새 포도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빼앗겼던 것들에 대해서 슬퍼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빼앗겼던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잠시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 중 어느 것을 취한다고 해도 그 중심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김에서 이방의 우상 제사 의식을 도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경록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혼용해서 풍요의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합주의 신앙이 가진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제의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심으로써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어디 있냐면 무기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힘을 확보하고 바알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 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선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가라 엎드려지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신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되 환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욱 열심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이는 활이란 관역을 향해서 쏘지만 활이 구부러져서 제대로 조준을 해도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목표를 상실해 버려서 마치 구부러진 활, 망가진 활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이는 활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활은 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교제 모임 속에도 속이는 활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헌상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잊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지도자들이 칼에 엎드린다는 말은 전쟁의 패함으로써 초래되는 어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열거된 말이 뭐냐면 혀에 거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의 말에 저항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렇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저주, 결국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스스로 강한 척 위장하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꾀하고 번지를 한 종교의식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압수르의 칼에 쓰러질 때 도움을 요청한 애굽인들에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야말로
헌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돕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공격에 올 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애굽은 결국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방 종교의 형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종착점은 물질 만능주의를 통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기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열심히 잘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분명히 혼합주의이고 기독교를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와 혼합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부르짖는 모든 종교의 행위는 속이는 화살처럼 결국은 관역이 빗나간 죄악된 것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예는 번영신앙입니다. 복음과 번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번영복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징표로 물질적 부유함과 육신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정적인 헌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질병과 관한과 물질적 어려움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헌금과 기도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가 낳은 번영신학. 이처럼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축복과 세속적인 탐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물질의 축복과 번영, 그리고 여타 많은 성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의 탐욕이 교묘하게 숨겨져서 그것이 신앙의 목표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이 번영신학은 바알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 하나님을 원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도 찬양함도 기도함도 봉사함도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것들, 자기 육신의 것들, 자기 영광의 것들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 있는 신앙도 아니며 하나님을 성심으로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 신지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혼합주의 신앙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번영신학에 우리도 어느 사이에 물들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